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시절, 힘든 시기입니다. 특별히 우리 조국을 기억해 주시고 조국의 교회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또 가족들을 염려하는 우리 교우들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이 모든 일에 앞장서서 싸우고 있는 우리 정부의 관리들과 또 의사들과 간호사들과 모든 보건당국의 공무원들을 기억해 주시고 저들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분노의 영, 증오의 영이 퍼뜨려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화의 영이 조국과 또 캐나다와 전 세계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윈스턴 처칠 수상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느 국가든 그 국민의 수준에 맞는 지도자를 갖는다. 한 국가의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아무리 얘기해도 지나치지 않죠. 그런데 이 지도자라는 것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이 공동체 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지도자를 갈망해야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좋은 지도자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지도자를 잘 뽑고 또 그 지도자에게 협력하면서 리더십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예배 끝나고 나서 네 분의 시무장로님을 뽑는 투표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이 투표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뽑는 것도 중요하지만 뽑고 난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 리더를 어떤 마음으로 보느냐, 또 그 리더와 어떻게 협력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누면서 우리가 하나님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또 리더와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될지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민수기인데요, 민수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출애굽한 백성들이 이제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거기서 한 1년 정도 시간을 보내죠. 그런 다음에 제2년 2월 1일, 출애굽한 다음에 2월 1일에 인구조사를 합니다. 인구조사를 마치고 20일 후인 2월 20일에 큰 꿈을 가지고 이제 60만 장정 200만 이상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합니다. 이것이 민수기 10장까지 이야기입니다. 근데 11장으로 딱 넘어오게 되면 3일이 딱 지나서, 출발한 지 3일이 딱 지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한 게 뭐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모세에 대해서 불평합니다. 지도자에 대해서 불평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또 불평합니다. 형편이 안 좋다고 불평합니다. 만나만 계속 먹으니까 만나가 지겹다고 불평합니다. 그야말로 작심삼일입니다. 3일이 지났는데 금방 불평이 터져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를 자세히 읽어보게 되면 이 불평의 시작은 이스라엘 백성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섞여 사는 이방 민족에서 시작됩니다. 그 이방 민족이 시작된 불평이 이스라엘 전체로 순식간에 확산됩니다. 마치 바이러스가 순식간에 확산되듯이 이 불평의 바이러스가 순식간에 확산됩니다. 여러분, 인간 사회를 보게 되면요, 좋은 것은 잘 확산이 안 돼요. 근데 나쁜 것은 이상하게 빨리 확산이 돼요. 불평이 순식간에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다 흔들어 버립니다. 그러면서 그 불평이 누구에게 오냐면 모세에게 옵니다. 모세에게. 모세가 그 불평을 확 듣다 보니까 이제 지치게 됩니다. 완전히 번아웃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서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200만의 백성을 모세 혼자서 감당할 수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들의 재판과 모든 결정을 혼자서 다 합니다. 그들의 불평을 혼자서 다 듣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세가 이제는 완전히 번아웃 돼버린 거예요. 완전히 탈진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15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무슨 얘기예요? 바로 죽여달라는 거예요. Let me die right now. 지금 바로 죽여달라는 겁니다. 얼마나 모세가 힘들었으면 하나님 저 좀 지금 죽고 싶어요, 이럴 정도로 모세가 힘들다는 거죠.
여러분, 리더의 짐은요, 생각보다 무겁습니다. 생각보다 힘듭니다. 모세가 그 리더의 짐을 지고 가는데 지금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지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모세에게 그 다음 16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처방전을 내려주십니다. 너 혼자 힘들어하지 말고 70명의 장로를 세워서 너의 어깨에 있는 짐을 함께 나누라, 이렇게 처방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합리적인 분이십니다. 모세한테 야 뭐 그딴 일을 힘들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모세에게 그냥 참고 이래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주시는 분이죠. 열왕기상에 보게 되면요, 엘리야 역시 모세처럼 완전히 탈진합니다. 그래가지고 광야에 홀로 도망가가지고 노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모세처럼 날 죽여주세요, 죽고 싶어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혼을 냅니까? 욱박지릅니까? 아니죠. 엘리야를 잠들게 합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깨웁니다. 그냥 깨우는 게 아니라 천사를 보내서 어루만지면서 깨웁니다. 뭐예요? 마사지를 해주는 거예요. 너 피곤하지? 힘들지? 하고 마사지를 해서 깨워냅니다. 그리고 숯불에 방금 구운 프레쉬한 신선한 빵을 줍니다. 신선한 또 생수를 줍니다. 그리고 또 자게 합니다. 그리고 또 깨웁니다. 또 먹게 합니다. 그리고 또 자게 합니다. 이런 식으로 충분한 휴식을 주신 다음에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운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분이죠. 또 우리 하나님은 합리적인 분이십니다. 그냥 무조건 욱박지르고 무조건 강요하는 분이 아니고요, 합리적인 해결책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분이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모세에게 주신 해결책은 뭐죠? 리더를 세워서 너의 짐을 나누라, 이것이 해결책입니다. 오늘 우리가 왜 네 분의 장로를 뽑습니까? 이제 연말이면 네 분의 장로를 은퇴합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짐을 맡아서 짐을 나눌 일꾼들을 뽑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동체 안에서 짐을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서로의 짐을 나누라고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갈라서 6장 2절입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렇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공동체 안에서 짐을 같이 나누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 예수께서 주신 법, 사랑의 법, 사랑의 계명을 성취하는 길이죠. 만약 제가요, 교회 복도를 지나가는데 양손에 무거운 짐을 가득 들고 막 낑낑거리면서 막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 장로님이 지나가면서 하이 목사님 수고하세요, 그리고 가버립니까? 그렇게 안 하죠. 목사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렇게 얘기하죠. 제가 막 낑낑거리고 막 가는데 집사님이 지나가면서 목사님 그것도 힘드세요? 운동 좀 하셔야 되겠네 하고 싹 갑니까? 아니죠. 아유 목사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렇게 나오죠. 이게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누군가 무거운 짐을 지고 힘들어하면 옆에 가서 짐을 나누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공동체를 불렀습니까? 서로 짐을 나누어지라고, 서로 짐을 나누어지라고 부른 것입니다. 부엌에서 많은 분이 땀 흘리면서 일을 합니다. 또 여러분 여기 많이 밝아졌죠? 우리 집사님들이 와가지고 이 등을 다 또 가르셨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나도 좀 짐을 나눠야 되겠구나. 일하신 분만 너무 일하는 것 같구나. 나도 좀 짐을 나눠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죠. 이번에 봄음악회 자원봉사 신청서가 주보 가운데 나가는데 이걸 보면서 이건 나하고 상관없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죠. 나도 짐을 좀 나눠볼까? 나도 나의 재능을 갖고 봉사해볼까? 이런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이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 사랑의 법을 성취하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우리 교회에 부르신 것은 소비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헌신하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소비자가 아닙니다. 헌신자입니다. 여러분 한 분이 함께 그리스도의 짐, 사역의 짐을 나누어질 때 사랑의 법이 성취되고 우리 본 한인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집만 나누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을 하나 나누십니다. 17절 보세요. 내가 강림하여서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뭘 임하게 한다고요? 내게 임한 영, 모세에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 70인 장로에게도 임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 어깨에 있는 짐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모세 머리에 있는 영도 나누신다는 거죠. 짐만 나눠주시는 것이 아니라 영도 함께 나눠주신다는 거죠. 사도행전 6장을 보게 되면요, 비슷한 상황이 또 생깁니다. 모세의 상황과 비슷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교회는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하루에 3,000명이 늘어나고 하루에 5,000명이 늘어나고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그래서 12사도들이 도저히 이 많은 성도들을 혼자서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7집사를 세우게 되죠. 7집사를 세우게 되죠. 그래서 7집사에게 사도들이 짊어졌던 짐을 7집사에게 나누어 주게 됩니다. 그런데 짐만 나눠주지 않죠. 함께 나누는 것이 있습니다. 4절, 5절, 6절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6장 4절, 6절 보게 되면 7집사를 세우는데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뭔지 아세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세웁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도들이 이미 받은 성령 충만,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받은 그 성령 충만을 사도들의 짐을 나누는 7집사에도 그대로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짐만 주시지 않습니다. 영도 함께 주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임무만 맡기지 않고요, 그 임무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십니다. 할렐루야. 왜 짐만 맡기지 않고 영도 함께 부십니까? 왜 그럴까요?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인간적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영적인 능력이 부어져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짐을 맡기면서 영도 함께 맡기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25절 보게 되면 이제 70인 장로의 임직식이 거행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70인 장로가 장막 앞에 서서 임직식을 거행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인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 그들이 예언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뭐가 임합니까? 그에게 임한 영. 그는 누굽니까? 모세죠. 모세에게 임한 영. 원문을 찾아보니까요, 모세에게 취한 영, 그에게 취한 영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 어깨에 짐만 취하지 않고요, 모세 머리에는 영도 취하여서 짐도 맡기시고 영도 함께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임무를 주시면 그것을 감당할 능력도 함께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모세가 받은 영을 70인 장로가 받는데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 보시면 영이 임하신 때 그들이 예언하다가, 자, 임직식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70인 장로들이 예언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모세처럼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다. 무슨 얘기입니까? 임직식 때만 그들이 성령 충만해서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계속 예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평생 동안 예언자로 삽니다. 평생 동안 선지자로 삽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발견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70인 장로를 구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받은 영을 70인 장로들에게 그대로 부어주신다고 해서 모세가 하는 일과 70인 장로가 하는 일이 같아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모세는 선지자로 부름받았어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영을 받고 죽을 때까지 계속 예언하는 역사를 이룹니다. 그러나 70인 장로들은 예언자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모세의 짐을 함께 나누는 리더로, 지도자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임직식 때는 예언하지만 그 다음에는 임직식 이후에는 예언이 끝입니다. 이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하고 70인 장로의 임무를 구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죠. 구별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사도행전 6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똑같이 성령 충만을 주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12사도와 7집사가 같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의 역할과 사명이 같아지는 것은 아니죠. 똑같이 성령 충만하지만 12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합니다. 왜요? 말씀과 기도가 그들의 전공 분야고 전문 분야고 담당 분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7집사는 어떻게 됩니까? 구제와 다른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처리하게 되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구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일한 영을 부어주시지만 그 사람들이 맡은 역할에 따라서 구별하신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구별과 차별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차별과 구별을 이해하지 못해서 많은 혼동을 겪습니다. 차별과 구별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차별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구별하시길 원하십니다. 차별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구별은 하나님의 뜻이죠.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누구든지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구별하셨죠? 빛과 어둠을 구별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을 구별하셨습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목사로, 장로로, 집사로, 교사로 구별하여서 세우셨습니다. 근데 오늘날 문제는 뭡니까? 차별하지 않는다는 명목으로 구별 자체를 없애는 것이 오늘날 문제입니다. 남녀 차별 없어져야 됩니다. 직업에서도 직분에서 남녀 차별 없어져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남녀 구별을 없애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시대의 문제는 차별을 하지 않는다는 명목으로 구별 자체를 없애려고 하는 법을 만들어내고 구별 자체를 없애려고 하는 풍습과 문화를 확산시키려고 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공동체 안에서 구별해서 맡겨준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우린 그 직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받아야 됩니다. 누구하고 비교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맡은 일은 더 좋은 일이야. 내가 맡은 일이 더 중요한 일이야. 나는 왜 이렇게 작은 일을 맡아서 우리가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우리는 감사하게 받으면서 구별된 마음으로 감사하게 받으면서 거기에 충실해야 됩니다. 그 임무에 충실해야 됩니다. 우리 크리스찬 공동체는 서로 짐을 져주면서 자기의 직분을 구별하여 충실할 때 아름다운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맡기시든 간에 그것은 구별해서 주신 거룩한 직분입니다. 그 직분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라고요. 그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임직식이 은혜롭게 진행되는데 갑자기 돌발적인 상황이 생깁니다. 26절 보니까 결석자 2명이 생깁니다. 70명을 장막 앞에 세워놓고 임직식을 거행하는데 2명이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68명만 임직식에 참석한 거고 2명이 안 온 겁니다. 2명이 안 온 사람들 결석자 명단을 또 공개하시네요. 이름이 뭐예요? 엘닷, 메닷. 다짜 돌림인가? 형제인가 봐요. 다짜 돌림으로. 엘닷, 메닷.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엘닷과 메닷이 왜 이렇게 중요한 장로 임직식에 안 왔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맥락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나쁜 이유로 안 온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뭐 불순종하는 마음으로 안 온 건 아닌 것 같아요. 어떤 불신하는 마음으로 안 온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뭔가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엘닷과 메닷이 그 장로 임직식에 참석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엘닷과 메닷이 장막 앞에 나오지 못하지만 그래서 자기 장막에 있었는데 뜻밖에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기 장막에 있던 엘닷과 메닷에게, 다시 말하면 임직식에 참여하던 엘닷과 메닷에게도 성령이 임하여서 그들도 자기 진영에서 예언하기 시작합니다. 이 놀라운 현상을 보고 한 소년이 달려가서 모세에게 보고합니다.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엘닷과 메달도 자기 진영에서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고 보고를 합니다. 그때 이 소식을 듣고 모세의 시종인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그들 예언 못하게 하소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호수아는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마도 여호수아는 이렇게 여기 오지 않은 사람이 각자 진영에서 예언을 하게 되면 뭔가 질서가 무너진다고 생각하겠죠. 어떤 기강이 무너진다고 생각하겠죠. 어떤 원칙이 무너진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말립니다. 자, 이런 여호수아의 항변에 대해서 뜻밖의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29절입니다.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길 원하노라.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네가 나로 인해서 시기하느냐? 너가 나로 인해서 질투하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모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는 데는 시기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데는 질투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받는 데는 경쟁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뿐만 아니라 여기 70인 장로 전체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길 원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참석하지 못한 엘닷과 메닷에게도 성령 부어주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들뿐만 아니라 온 백성에게 다 성령 부어주길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뜻이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을 받기 원한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에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영성은 우리가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 가지는 것이다. 우리는 영성을 소유할 수 없다. 오직 영성에 소유당할 뿐이다. 그렇습니다. 영성은요,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성은 공유하는 것입니다. 공유하는 것입니다. 영성에 있어서 우리가 경쟁하고 독점하는 그런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경쟁과 독점은 세상의 원리입니다. 특별히 신자유주의 시대가 되면서 이 경쟁과 독점이 갈수록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원리는 경쟁과 독점이 아닙니다. 공존과 협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성을 나누길 원합니다.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직분을 나누기 원합니다. 사역을 나누기 원합니다.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공유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성령을 지배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지배해야 되죠. 우리를 지배해야 되죠.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특정한 사람만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은혜 받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특정한 사람들만 성령 충만하길 원하지 않습니다. 여기 참석한 모든 분들,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이 다 성령 충만하길 원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이 나타난 것이 바로 요엘서 2장 28절 29절이죠. 요엘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이 요엘 선지자의 구약의 예언이 언제 성취되죠? 어떻게 성취되죠? 바로 신약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상에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임함으로 이 요엘 선지자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나이를 초월한다는 겁니다. 젊은 세대, 기성세대 가릴 것 없이 세대와 나이를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으시겠다 약속하고 있죠.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남녀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남녀를 초월해서 성령을 부어준다는 거예요. 남종, 여종, 계급과 신분을 초월해서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에 다 충만해서 살기 원하시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우리들에게는 이제 성령의 시대가 열린 겁니다. 성령의 위대한 시대가 열린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요, 특정한 사람에게만 성령이 임했습니다. 특정한 시간에만 성령이 임했어요.
그러나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성령의 시대에는 모든 사람에게, to everybody,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그리고 모든 시간에, in everyday life, 모든 시간에 성령이 임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을 갈망한다면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성령 시대입니다. 특정한 사람만 성령 받는 게 아닙니다. 특정한 시기에만 성령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놀라운 성령의 충만함이 여기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이 대답입니다. 성령 충만이 해결책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용기를 얻고 지혜를 얻고 능력을 얻고, 그래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힘차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은 성령 시대입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으로 살아가십시오. 성령으로 일하십시오. 성령으로 예배하십시오. 날마다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귀한 뜻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이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신 것을 깨닫습니다. 여기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근심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불안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유혹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의심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공동체 사역을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